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대 기독교인 사냥꾼으로 유명했던 사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저자로 변화된 여정을 알아봅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방 선교를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 의아했고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 라틴어 등 언어 능력자임에 또 한 번 놀라고 당시 율법학자나 기독교인들을 뛰어넘는 지혜와 지식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럼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의 변화된 그의 생애를 유년 시절부터 살펴볼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터키의 옛 도시 다소로 갑니다. 로마의 식민지인 다소는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만나는 국제적인 상업과 문화로 매우 활기찼고 광장에서는 철학자들이 논쟁과 토론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부유한 유대인이 살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아닌 타지에 살지만 그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영특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린 시절부터 광장에서 학자들이 헬라어로 열띤 철학적인 토론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며 자라났습니다. 사울은 훗날 자신도 나중에 저들처럼 훌륭한 학자가 되어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으며 다소 출신인 것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유대의 베냐민 지파인 사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며 베냐민 지파로 영웅시되는 선조 사울 왕과 같이 아들의 이름도 사울로 지으며 아들의 위대한 미래를 기대하였습니다. 사울은 부모님 덕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사울은 로마 제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으며 또한 로마 시민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로 사울이 선교하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부당하게 채찍질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로마 시민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재판도 받지 않고 매를 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하며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자 이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놀라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울을 함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다소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사울은 바리새인 아버지와 율법을 공부하며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교역, 학문, 문화 교류를 위한 헬라어, 유대인들의 일상어인 아람어에도 능숙했으며 로마 시민으로서 라틴어도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현재도 지식인 유대인들이 몇 가지 언어를 자유자재로 하고 아이들에게도 언어를 달콤한 사탕이라 비유하며 가르치는 것을 보면 사울뿐만 아니라 지식인 유대인들은 몇 가지 언어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사울처럼 부유한 유대인일지라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립생활을 하는 기술을 배우는데 사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배워서 전도 다닐 때 자력으로 생계비를 벌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아들을 존경받는 바리새인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사울의 스승은 저명한 율법학자이며 랍비인 가말리엘로 그의 제자들은 유대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사울의 스승 가말리엘은 특히 신약 사도행전 5장에서 소개됩니다. 그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처벌하려는 유대 공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중재자로 나섭니다. 가말리엘은 공회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 사람들을 잠시 물러나게 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기독교 사도들이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함으로써 자신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명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지만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과감하게 의견을 내어 관철시킬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식견과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스승 가말리엘 제자로 자신을 엄격한 유대교 법률주의자이며 자신을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인 것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한편 당시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신흥 종교인 기독교인들과 충돌하며 그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지상의 메시아 왕국과 엄격한 율법 준수를 중요시한 것과 달리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 그리고 영적 메시지를 더 중요시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강조하시고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혈기왕성한 사울은 바리새인으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파괴하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더 나아가 사울은 대제사장의 편지를 들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떠납니다. 그곳에 거의 도착할 무렵 하늘이 열리며 강렬한 빛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고 사울의 심장을 뒤흔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두려움을 가지고 묻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내가 너를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그들의 몫을 얻게 하려 함이다. 사울은 현존하는 예수님을 마주한 순간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가 실제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순간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사울도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사울은 그때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본즉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또한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구원이 완전한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압니다. 강렬한 빛으로 눈이 먼 사울을 위하여 예수님은 다마스쿠스에 거주하는 독실한 제자인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 성도들을 박해했는지 알고 있는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의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하고 세례를 주니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이후 사울은 다마스쿠스를 시작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를 합니다. 한편 사울은 언제부터 바울로 불릴까요? 위대한 두 명의 족장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름을 바꾸었듯이 많은 사람들은 사울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사울의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언제부터 바울로 불리기 시작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사울 곧 바울이라고 처음 언급됩니다. 로마 시민이자 유대인으로 이중 신분을 가진 사울은 이방인 복음 선교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울의 히브리어 이름 대신 이때부터 로마 이름인 바울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바울은 다양한 이방인 공동체와 교류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초기 기독교 신앙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개인적인 성찰로 가득 찬 그의 편지들은 지금도 신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감동적인 글귀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소아시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안디옥 등을 방문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사역을 이어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유산은 변화의 힘과 신앙의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를 통한 이 여정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친구 추천을 꾹 눌러주세요. 질문이나 인사이트가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